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첩장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 가족, 오랜 친구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을 받는 순간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로 그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것도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는 가장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준비된 잔치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잔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막상 초대받은 이들은 오지 않게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되며 심지어는 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은혜로 초청된 사람들, 그리고 잔치에는 왔지만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 세 장면을 통해 나는 초대를 받은 사람인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청해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알렸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에 있었고 한 사람은 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왜 왕의 초대에 불응했을까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초청받은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가장 먼저 거절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들의 이유를 보면 밭이요, 사업이요, 일상들입니다. 대단히 나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 삶이 더 중요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의 초청,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급하게 느껴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잔치의 자리가 텅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종들에게 내 거리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에 종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납니다. 길에 나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쁘지도 않고
아무 계획도 없던 사람들로 자신이 초대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은혜로 왕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이 잔치 자리를 돌아보며 손님을 만나고 다니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왕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왕이 직접 손님들에게 그날 입어야 할 예복을 정하였고 제공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참여한 손님들의 대부분은 길에서 급하게 온 이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복은 손님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제공해 준 것인데 그럼에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왕에게는 순종하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뜻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천국 잔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일상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잔치에 초대된 자들, 잔치에 참여했으나 왕이 베풀어준 의로 옷 입지 않아 결국엔 쫓겨난 사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천국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복음의 초청장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과 욕심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준비된 하늘나라 잔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